금요일 아침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에는 한국 성경 통독이 있습니다. 한국 성경 통독이 지난 금요일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8장까지 하고 오늘은 9장부터 16장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 사도가 쓴 서신서인데 고린도 성도들한테 AD 한 55년경에 에베소에서 썼습니다. 에베소도 큰 도시였더라고요. 에베소에 가보니까 뭐 도서관이 아직 에베소 가면 혹시 가보신 분 있어요? 도서관 건물이 아직 남아있는데 어마어마 커요. 2000년 전에 있는 게 에베소의 도서관이 어마어마 커요. 그때 인구가 한 50만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고린도는 이제 상업도시고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고린도도 인구가 한 50만 명 정도. 그래서 2000년 전에 가장 큰 도시가 로마 한 100만 명.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인구는 한 그때 8만 정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9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이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을 갖다가 사도권을 인정하나 안 하나 그런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내가 자의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보지 아니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을 너희가 아니냐, 너희 다 알지 않느냐. 영어로 보니까 Am I not free? Am I not apostle? Have I not seen the Jesus our Lord? Are you not the result of my work in the Lord? 너희들이 증인이지 않느냐. 너희 고린도 성도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지 않았느냐. 근데 내가 사도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바울이 예수 믿고 싶었어요? 안 믿고 싶었어요? 절대 안 믿고 싶은 사람이요. 절대 믿지 않고 싶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직 코를 꼬가지고 예수 믿게 했거든요. 저도 예수 믿고 싶은 사람이 절대 아니거든요. 저는 평생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 걸 뭐 안 봤으면. 근데 그걸 봤거든요. 기적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맛보니까요.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다른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흥미가 없어지더라고요. 정말로 흥미가 없어졌어요. 돈 버는 것도 돈 버는 게 재밌잖아요. 돈 받는 것도. 근데 그것도 재미없고요. 뭐 다른 것이 양이 안 차요. 그래서 옛날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지원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몇 장을 옮기는데 그 찬송가 마음이 확 와닿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깨달으니까요. 다른 것이 양이 안 차요. 2절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니라. 너희들 알지 않느냐. 그래서 딱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도 싶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사도로 불러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한번 봐보십니까? 바울 사도가 서신서에 꼭 시작할 때 똑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나 바울은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지 내 뜻은 아니었어. 나는 사도 되고 싶은 사람도 아니고 예수 믿고 싶은 사람도 아니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받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봐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두 분을 꼭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사도로 불러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사도 되고 싶은 마음 없었어요. 예수 믿고 싶은 사람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사람이었죠. 4,000년 동안 유대교로 잘 있다가 갑자기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그 따르는 추종자도 있어요. 제자들이 12명이 생겨가지고 이적과 기적을 베풀고 아주 말씀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5,000명이 따르고요. 기적이 나타나가지고 막 5,000명이 기적을 봐버리고요. 병든 자가 치료가 되고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예요. 유대교만 잘 믿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단인 거지. 갑자기 그런 이상한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예수 믿는 추종자를 죽이는 것을 어떻게 여겼다 그러죠?
하나님 나라에 모여 스데반 죽을 때 어떤 입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당연하게. 한번 봐보실래요? 사도행전 7장 봐보세요. 사도행전 7장 보면은 스데반 죽일 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바울 사도 마음이 8장 1절, 사도행전 8장 1절, 사도행전 7장 60절은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무릎을 꿇고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죽었더랍니까? 자더랍니까? 자더라. 성경에는 잠을 자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어떻게 여겼더라고요? 마땅히 여겼다는 거죠. 죽어도 한말로 뭐라 그래요? 죽어도 싸 그러지 않아요? 너무 잘 마땅히 여긴 거예요. 이런 마음 가지고 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바울이 됐잖아요. 사도가 됐잖아요. 그래서요, 이제 바울이 그래요. 자기한테 권리기한테 권리. 우리가 맞고, 고린도전서 9장 4절 보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리가 없겠느냐?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먹고 살라고 지금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이거 책임진다는 그런 고백을 고린도전서 9장이 말합니다. 봐보세요. 9장 9절.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여 있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니라. 왜 망을 못 씌우게 했을까요? 소한테? 이 소가 쟁기질 할 때 망을 못 씌우게 했어요. 왜요? 배식임하게 하기 위함인가? 풀 뜯어 먹으라고. 이를, 예? 왕을 씌우지 말라고 하자고. 왜 그러냐면 예. 마음을 쓰지 마. 아이들이 곡식을 주게 됐으니까 예. 곡식을 타작마당에 타작할 테니까 예, 그 말씀하세요. 키워야 됐어. 예. 아니, 여기 보니까 말을 씌우지 말라.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러니까, 예? 근데 여기 씌우지 말라고 하던데. 예? 먹게 놨더라고요. 먹게 놔두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제는 동물주방에 가면 씌우거든요. 예. 못 예. 그러지 말라. 예. 아니, 이게 모세 율법에 이게 신명기 25장 4절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25장 4절에 그 쟁기질하고 그럴 때 씌우지 말라는 거. 왜? 먹게끔. 왜냐하면 일하는 소한테 먹게끔 놔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잠깐 이 사람이, 이 바울이 곡식을 떠는 소한테 망을 씌우지 마라 고백했다면 이렇게 이 10절에 나와요.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니라. 이거 밭가는 자나 밭가는 자 또 곡식 떠는 자 다 한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 이제 복음 전하는 자를 갖다가 자기는 서로 표현한 거예요. 곡식을 이렇게 이제 밭가는 서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다면 여기 한번 봐보세요. 13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성전에 나온 특별하게 레위기 제사장들 있죠. 그 12종족 중에서 한 종족은 재산이 없어요. 분깃을 안 줘요. 어떤 종족일까요? 레위기. 왜요?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잖아요. 11종족은 다 재산을 주는데 레위기한테는 재산 안 주고 내가 너의 재산이야 그래요. I'm your inheritance 그래요. 야, 그게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본인이 레위기 너희 종족들한테는 내가 재산이야 그러는 거예요. 야,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11종족이 주는 그 11조 있죠. 11조 감사. 그걸 가지고 레위기 족속들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하는 이들은 성전에 나는 것을 먹고 제단에서 일하는 사람은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고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시느니라. 야, 이렇게 나와요. 복음 전하는 자는 뭘로 살아라고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그 텐트 메이커로.
그 같이 일하는 사람이 그 아굴라 브리시길라 그 너무 잘 사는 사람이요. 아굴라 브리시길라는 사업가예요. 그 가정 밑에서 일했더라고요. 이분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 안 해도 되더라는 겁니다.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홀리네이션 교회 있거든요. 런던 시내 빅토리아에 있는데 한 300명 넘게 모여요. 그 마이크 버지 목사님은 내가 한 30년 가까이 지난 한 번씩 이렇게 와서 신학교 강의도 하고 그래요. 저하고 같이 신학교를 한 20년 같이 있습니다. 로고 신학교를. 같이 코 프린시플로 둘이 학장으로서. 근데요, 이 교회 성도도 한 10명이나 한 15명, 어쨌든 만 20명. 한국말로는 거지 전도라 그러나? 거지 전도라 그래요? 이걸 있죠? 딱 리턴 티켓만 끊어요. 오늘 버밍엄에 가서 3박 4일로 전도하고 오세요. 그러면 딱 리턴 티켓만 끊고 가가지고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하면 누구 절대 연락하지 않고 전도만 하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잠잘 곳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럼 어떤 교회 성도들 전도 받는 사람 전도하는 거 보고 우리 교회 공간에서 자세요 하는 거. 그리고 또 먹을 것도 주는 거예요. 딱 리턴 티켓만 끊어가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가지고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해요. 지금 2024년에도 작년에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에도 이 말씀대로 해보더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한국말로는 거지 전도라 그러나요? 한국도 그렇죠. 한국도 티켓 사가지고 가가지고 거기 하죠. 저도 한 10년 해봤어요. 10년에 힘냈구나. 어디 쪽에서 해봤어요? 시골 쪽도 하고 시골. 그다음에 섬 같은 데 섬 같은데. 들어가서 그 가면 이제 인심 좋잖아요. 네. 거기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죠. 복음 전하고. 네. 여기 했어요. 10년 했대. 10년. 여기서도 한번 하시면 되겠네. 영국에서도. 촬영이 될거 근데 몸은 좀 불편합니다. 잘했어. 몸은 좀 불편해요. 피곤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이제 열매가 많네. 길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요. 하여튼 이게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내가 그 얘기 했나요? 브릭스턴에 갔는데 KFC 좀 통닭 좀 사주고 싶어. 돈이 있어야지. 작년에 그랬어요. 작년에 그냥 누가 와가지고 오줌에다 봉투를 넣어주고 가네. 보니까 500파운드, 500파운드. 길거리에서 500파운드 어떻게 받아? 그렇죠. 한 20분인가 있다가 또 누가 또 봉투 또 넣어주고 가네. 보니까 200파운드. 20분 간격으로 700파운드를 내가 길에서 받았다니까요. 그래 700파운드 한국 돈은 뭐 1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렇죠. 야, 참 그래서 막 마음껏 먹으라고 KFC를 사줬거든요. 이게 나는 정말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주님 내 가는 사람들 정말 밥을 좀 사주고 싶어요 했는데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또 작년에 이태원에 가서 한 40명 정도 왔어요. 40명 정도 전도하러 왔는데 제가 밥 사줄게요 그랬어요. 계산해 보니까 한 사람당 10,000원짜리 하면 40만 원이면 먹겠더라고요. 40명이니까. 그래서 40만 정도 있어가지고. 만원짜리가 있는가? 하여튼 만 원 있지니까. 이태원은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밥 사드릴게요. 40명 이제 40만 5명인가 좀 몇 사람 가니까 40명 정도 됐어요. 사드릴게 했거든요. 이제 내가 계산을 하고 준비했어요. 근데 밥을 먹고 있는데 중간에 어떤 사람 다 내뿌린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목사님 제가 다 냈으니까 목사님 내지 마세요. 어떻게 선교사로 사는 분이 우리 한국에 사는 사람을 밥을 사줘요? 그러면서 보니 어떤 분이 내주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복음을 전하려고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더라고요. 정말 저는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래요. 야 이게 혹시 가는 그 소한테 망을 씌우지 말고 소도 먹게 한 것처럼 이게 성전이 이런 사람들 성전이 나는 것으로 먹게 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16절 보세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지라도 뭐가 없다고요? 잘할 것이었어 내가. 근데 내가 부득불한데요.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뭐 한다고요? 화가 있을 줄 알고. 혹시 이런 마음 있는 분 있으세요? 저는 저한테 이런 마음이 있어요. 복음 안 전하면 저한테 화가 있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 있으세요?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 지금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내가 복음을 지나도 자랑할 수 없으면 내가 부족분한다. 이거 사명이에요, 사명. 내가 복음을 안 전하면 뭐가 임한다고요? 화가 임한대. Woe to you if you don't preach the gospel. 야, 이게 이런 마음까지 들으면은요, 그 사람 평생 동안 호흡 마지막 끝날 때까지 복음 전하고 갑니다. 제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한 명 전도하고 가더라고요. 야, 마지막 호흡 끊기 전에 오른편 우편 강도 전도하고 청도나 데리고 가요. 그때 마음의 감동이, 주님, 내 언제 몇 월 며칠날 죽을지 모르겠지만 죽기 마지막 호흡 한 남기기 전에도 한 명이라도 전도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주님 돌아가시기 전에 한 명 전도하고 간 것처럼 저도 전도하고 가야지 라고 고백이 됐습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믿음으로 한번 고백할까요? 전도 안 하면 내한테 화가 임한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화가 임한답니다. 나는 아닌데요? 그러지 마시고, 이게 복이에요. 이 바울한테 에기스가 뭔지, 사람마다 에기스가 있잖아요. 어느 사람은, 저 사람은 기도의 일꾼, 기도. 저 사람은 너무 잘 섬기는 일꾼. 저 사람은, 바울은 전도, 복음 전파. 전도 일꾼, 전도. 저한테도 그런 은총이 임했어요. 여기도 임했어. 여기도 가는 곳마다 어디, 저녁 11시, 12시인가 어디 밖에 나갔다가, 저녁 금요일 날인가, 토요일 날인가, 뭐 애들, 닭고기 사 먹으려고 기다리는 애들, 열 몇 명 있나? 8명인가? 이게요, 목적은 배고프니까 저녁 11시, 12시에 뭐 사러 갔는데,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 된 거예요. 우리 목적이, 정말로 이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 되면 최고입니다. 어제, 전도지를 안 갖고 갔어요. 네. 근데 일단은 이제 그 프라이데이 아웃리치 자켓을 입고 가니까 이거 보여주면서 이게 뭔지 아니? 이게 십자가 예수님이 금요일날 이렇게 하신 거다. 설명해 주면서 이제 같이 보고. 맞아. 그래서 호주머니 있죠. 호주머니에 전도지를 항상 갖고 다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20장, 30장 항상 갖고 다녀요. 전도지를 챙겨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그래. 혹시 나한테 배울 거 있으면 내 평생 전도한다. 평생 전도하는데 화장실에도 전도하고 가는 것마다 전도지 가져가가지고 이걸 못 알고 있어요. 전도지 하나 못 전해주겠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버스하고 우리 차가 딱 그 창문이 보여요. 그래서 내가 창문 여니까 자기도 열더라고 운전사가. 그래서 여기 조한 형님이 바로 옆 가까우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하게 신호등 앞에서 복음 전할 때는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해야 돼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예수 영접 기도가 시키는 거예요. 그 전도지 2종류 전해주면서. 이게, 요즘에는 1분 안에 3분 봉도 있잖아요. 계속 짧게 이렇게 전해서 예수 영접 기도까지 하는 그런 일을 주면서 하면서도 전도지 나눠주면 됩니다.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왜? 뭐 안 하면? 전도 안 하면. 근데 이렇게 고백한 사람 거의 없을걸요. 바울 당신이나 되니까 전도 안 하면 당신한테 화가 임한다 그러지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지 보통 안 그래요? 권사님? 그렇게 하죠? 오늘부터 달라졌죠? 아니요. 평생 마음에 있는데 몸이 말 안 들어서 잘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전도 안 하면 뭐가 임한다고요? 그 고백이 나올 수가 있다는 사람은 대단한 거예요. 정말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사람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안 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한테 화가 임할 거예요. 라고 고백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내가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뭐 한다고요? 조금도 귀한 것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게 정말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런지 하면 내가 임으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나는 임으로 행하지 않는다 할지로 난 직분을 받았더라. 그냥 내가 나는 철저하게 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어. 볼런티어를 넘어서서 내 의무야, 의무. 내 의무. 안 그러면 내 죽어. 호흡 있지, 호흡. 호흡 안 해봐요.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나한테는 복음을 안 전하면은 나한테 화가 임한다니까. 그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보니까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있는 곳을 나서지 않는 것이 이것이로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이제 전도하는 그 뭐랄까 태도에 대해서 태도 19절을 보면 태도거든요. 내가 모든 사람한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가 들어갑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싶어서 내가 자유함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종이 된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80년대 90년대 서울 시내에 빨간 가방 갖고 있는 사람을 누구라고 부른지 알아요? 누구 구역장이에요? 순복교육. 아시네. 빨간 가방? 빨간 가방. 빨간 가방. 서울 시내 그때 구역장이 5만 명. 그럼 그렇게 빨간 가방. 빨간 가방. 그래서 이제 서울 그 사람한테 걸리면 큰일 나요. 빨간 가방 갖고 있는 사람은 잡히면은 예입수 안 믿으면 안 돼. 어떤 정도 하면은 아침 저녁으로 차 청소를 해준다니 시장 봐준다든지 김치 담아주고 너무 심할 정도로 해버리는 거예요. 미안해서라도 교회 가가지고 그래서 소문이 있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 빨간 가방을 보거든 도망가라. 거기에 잡히면 100% 예수 믿게 돼. 천국행인데 무서운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거기에 잡히면 그러니까 잡힌다는 것이 이제 이상하게 보지 말고 자유함을 갖고 있으나 그 사람한테 종이 돼버린 거예요. 머슴이 돼, 머슴. 종이 된다는 게 뭐예요? 저 주인이 원하는 걸 다 해주는 게 종 아니에요? 저 주인이 저 사람이 몸이 아프다니까 음식도 해가지고 빨래도 해주고요. 그렇게 섬기는데 누가 예수를 안 믿겠어요? 근데 그게 태도라는 게 태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 빨간 가방 그 소리는 그 사람들의 태도가 섬기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20절 보니까 유대인에는 내가 유대인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지 않거든 이 사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종교인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종교인들이잖아요. 자기는 하나님 은혜 안에 있잖아요. 은혜 아래에 있는데도 under the grace. But he become like under the law. Why? Because he want to winning the soul.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같이 되는 것은 그들을 건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없는 자 있죠.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 얻고자 합니다. 전도할 때 이런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낮아진 태도, 그들 심령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들 마음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도울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들한테는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여러 모양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하고 합니다. 카멜론이죠, 카멜론. 그 나무 색깔이 파르면 색깔이 파랗게 돼. 네. 카멜레온. 노랗게 되면 노랗게 되고 이게요 전도할 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네? 키가 적은 꼬마들이면 낮추는 거예요. 지난번에 원사님 지난주 베스트 포토가 꼬마가 이렇게 우리가 춤을 추니까 애가 이렇게 손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귀여워요. 애들은요 순수하거든요. 그러니까 찬양 소리에 이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은요 애들이 반응하고 어른은요 마약하고 술하고 그런 애들은 확실히 특이해요. 그런데 너무 죄에 찌들어가지고 반응 안 하는데 애들은 순수하니까요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얘가 이렇게 손 들고 찬양하니까 이제 아빠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허리도 아픈데 구부려가지고 이렇게 주는 걸 누가 또 사진 찍었어. 엘리사가 찍었나. 그래서 그거 너무 아름답게 나왔더라고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 바울이 뭐라 그래요?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가 함이라.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모든 것 때문에 이 영혼 구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버리는 거예요. 지금 런던 순복음교회 목사님 이름이 김용보 목사님이에요. 그 전에 목사님이 정재우 목사님이에요. 정재우 목사님 다니실 때 제가 부교육자였어요. 전도사였어요. 33년 전에. 그런데 이 정재우 목사님 대학교 교수였어요. 근데 순복음교회 냄새가 거의 안 납니다. 카리스마의 냄새가 안 나고 잠잠해 그분이. 근데 내는 길에서 지금 전도하고 거지들 같이 바닥에 앉아서 하고 그러는데
앤드류 캠페인이라고요. 앤드류 캠페인이 뭐라면은 그 예수님이 너희들이 음식을 줘라 그럴 때요. 빌립은 딱 계산해가 2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그러는데 안드레 이 사람은 찾아가지고 떡을 갖다 줘 예수님한테.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래서 축사해가지고 5천 먹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앤드류. 그래서 앤드류 캠페인을 해가지고 하여튼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2번이 전도 나갔어요. 이제 이 목사님 나오셨어. 근데 거지들이 막 킹스크루 역 앞에 많이 앉아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이렇게 막 입고 양복은 아니고 막 입고 아니 점잖게 옷도 잘 다려가지고. 근데 거지가 바닥에 앉아가지고 그 샌드위치요. 여기 손톱에 때가 많이 묻어 있어요. 거지가. 근데 그걸 가지고 앉아서 이 정재훈 목사님께 떡을 이 샌드위치를 권하는 거예요. 내 앞에서 한 게 내가 다 봤죠. 내 같으면 앉아서 먹거든요. 어떻게 반응하나 싶었어요. 그 사람을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먹어야 되죠. 근데 진짜 비유상한 냄새가 나고 그런 어제 봤잖아요. 하나님 생각하면 먹어야 되죠. 근데 그 정재 목사님 그날 은혜가 임했어요. 바닥에 이렇게 무릎 꿇고 앉더니 주는 그 이제 자기는 서 있고 앉아 있는 사람이 이렇게 모으니까 자기가 앉더라고요. 앉아가지고 더러운 손을 준 식빵을 받아서 드시더라고요. 그때 그 마음의 개가 열리더라고요.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는요. 내가 거기에 이 영혼 그 눈높이에 낮춰줘가지고요. 그 주는 그 더러운 식빵을 이제 식빵은 깨끗한데 손이 더럽잖아요. 근데 그것도 받아서 드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이 이제 옷도 좀 캐주얼하게 입고 오시고 그 다음부터 아주 그냥 바닥에 앉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은혜 받으시고. 예,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출석이 평균 출석이 불시들 있을 때 135명이 출석했어요. 135명 중에서 주일날 길에서 구걸하다 온 사람이 28명. 135명에서 28명 몇 분의 몇이에요? 약 27.2%. 그러나요? 그럼 3분의 1이 되나 그럼? 아니, 아니 37.2%. 28명 27.2%. 네. 135명인 거예요. 30% 아니고. 35명. 이 사람들이요. 교회 나왔는데요. 28명이요. 세수도 안 하지, 샤워도 안 하지, 냄새 나지. 근데 여름에 28명이 우리가 춤출 때, 찬양할 때 춤도 추고 손을 이렇게 흔들거든요. 여기서 양이 28명이 흔드니까요. 냄새가 상상이 가네요. 내가 담임 목사잖아요. 담임 목사 28명 거지들이 와가지고 저렇게 춤추는데, 야, 이거 그런 교회는 세상에 없을 거야. 예배가 마쳤어요. 예배 마쳐가지고 정상이 성도가 내한테 와가지고, Pastor Paul, I come to our church to receive the more peace. But I lose my peace in the church. 교회 와가지고 더 평안을 받기로 왔는데 자기 갖고 있는 평안이 도망간대. 그게 뭔 말이냐 하니까 보험 모르냐는 거예요. 냄새 때문에. 냄새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래도 아니 정상인 성도가 찬양하고 예배드리러 은혜를 받으러 왔는데 냄새가 너무 진동을 하니까 예배당 전체가 그러니까요. 정말 인내 아니고는요 쉽잖아요. 그런데 할 말이 있어야죠. 그때 성령이 주신 대답이 이랬어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당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라고 이랬어요. 할 말 없지. 예수님이면 어떻게 할 것 같으니까 잠깐 생각하더니 I can worship God together with them. 예수님이라면 저는 거지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겠대요. 그리고 성숙한 거예요. 어떤 분은 여기 와서 우리 형제들이 험악하고 거지, 갱리더, 노숙자 있으니까 겉으로는 섬기시는데 저한테 그러냐고. 와이프가 여기 와서 그분들하고 있는 거는 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 남설교회 들어보셨죠? 홍정길 목사님 거기에 이제 안수 집사님이 장로님 되신 나중에 그분이 그 고대 교수였어요. 근데 여기 와서 이제 교환 교수로 1년 동안 저하고 같이 교제하고 참 친했어요.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그 미랄 선교단체 들어보세요. 미랄 그 교회에서 나왔어요. 그 남성 교회에서 거기 장로들이 많아요. 근데 하루는 홍정길 목사님 설교를 하고 있는데 10대 한 17, 18살 10대가 그러면서요 강대상 올라가더래요. 설교하는 중간에 누가 막지도 모르나 봐. 근데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은혜스러웠는지 그랬지 해가지고 목사님 깨어나가지고 여기 양복 있죠. 침이 줄줄 흘리더래요. 좋아가지고. 근데 목사님 깨어나지더래요. 성도들이 다 본 거예요. 그 큰 교회거든요. 몇천 명 보는. 성도들이 다 보는데 반응이 두 가지가 나오더래요. 지금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방해하고 있네. 설교를 중간에 멈춰야 되니까. 그 반응이 딱 보이더라고요. 자기가 그 장로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자기한테는 너무 은혜가 됐대. 너무 은혜가 됐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설교를 중단하고 그래 이렇게 하고 그 모습에 자기는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두 번째 후자를 택했어요. 어떻게 택하고 싶으세요? 저도 후자죠. 후자 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한테 전한다 그래요? 부자한테 전한다 그래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한다. 가난한 자. 그래서 일단 거지는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거지들이 28명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춤을 추고 흔드는데 냄새가 고약했는데 하여튼 영화 한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아까 어떤 분이 지금 거지 출신이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네. 한 10명 안 되죠. 예. 거짓 출신. 그러니까 길에서 온 사람들은 지금 3명? 3명? 그러니까 많지는 않네. 그래도 옛날에 정말 많았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은혜 받고 변화하니까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해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 그거거든요. 정말 잘나고 배운 게 많고 가진 게 많고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예수 없어도 잘 사는데 뭐가 필요해? 안 그래? 네, 그래요. 전도하고 우리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는 동행을 하고 저렇게 해야 되는데 머리는 갖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이 해서 같이 참여하려면은 그건 또 그렇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솔직히 우리 거의 12명이가 지금 살더라고요. 그 교회 12명 살죠. 예수님 제자예요. 여기는 거짓 출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원하는 심령으로 훈련받아 군대 조교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그리고 아주 장신대 졸업하고 잘 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거짓 출신들하고 같이 잠을 자잖아요. 이게요. 이게 이제 그분들 섬기는 거잖아요. 옛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 많이 떨어져요. 몸 안 씻고요. 그 다음에 이 머리도 안 자르려고 그러고요. 목욕을 시켜주니까 2년 만에 목욕을 했다 그러던 분이 우리 집에서 목욕을 시켜줬거든요. 목욕 시켜주니까 우리 수건 있죠? 바지가 부러지더라고요. 수건이 까맣게 되는 거예요. 바지가 부러지고. 하여튼 제가 노숙자들 정말 저는 노숙자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서울에서요 경찰서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사본 입고 다닐 때 누가 구걸하고 그러잖아요. 구걸하고 그러면은 젊은 애가 구걸하자 어떻게 하잖아요. 강남 고속터미널이나 어디 잠실 쪽에 하시면 머리 뒤통수를 탁 때리면서 야 너 뭐해? 일어나 이래. 그래 두드려 팼어요. 하루는 딱 보니까 그 장님이 아닌 것 같아. 근데 장님이 쓰는 안경 쓰고 지팡이 쥐고 바구니 쥐고 이렇게 오더라고. 그래서 네 얘를 시험해 봐야지. 그래서 모퉁이 오는 데까지 기다려서 가게. 한국에 반포나 그런 지하 상가 있잖아요. 그걸 오는 거예요. 슬라이드 무드로 손으로 주먹으로 얼굴을 치는 거 있죠. 속도를 빠르게 하자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확 피해버리는 거예요. 젊은 애가 가짜인 거예요. 근데 제가 영국에 와가지고 요한 웨슬레 그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한 10분 기도한 지 2시간 넘게 기도했어. 근데 4종류 사람이 슬라이드로 착착착
보이네. 첫 번째 누가 보이잖아요. 영국 거지들이 보여. 그 다음에 술 중독자, 그 다음에 마약 중독자, 그 다음에 장녀. 이 네 종류의 사람을 보여줘가지고 그때 인터넷 시대가 아니거든요. 근데 영국에 무슨 거지가 있나? 뭐 마약 중독자가 있나? 생각했죠. 야, 그 사람들 그 다음부터 그들 보면은 다른 사람들 그냥 지내는 저는 안 지나요. 딱 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 하나님 그 사람들을 사용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인생에서 버림받은 사람들거든요. 그 마가복음 5장에 나온 사람 있죠. 귀신 들린 사람. 잠자리가 어디서 자요 그 사람? 묘지. 공동묘지. 자기 집이 공동묘지래요. 그리고 자살하고 싶어서 깨진 돌그래 자해도 안 죽어요. 쇠사슬 묶거나 쇠사슬을 풀어요. 그리고 소리를 꽝꽝 질러요. 그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다들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저 사람 죽었으면. 잠도 제대로 못 자게 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무서우니까. 아주 인생에 아주 정말 그 피해를 끼친 사람이에요. 귀신 들려가지고. 근데 사장에 보면은 사장 마지막쯤에 보면 예수님이요.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요. 막 폭풍을 받아가 다 죽을 뻔해요. 제자들이 막 죽을 뻔해거든요. 예수님 물 잠잠해라 해놓고요. 오늘 가가지고요. 그 사람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 사람 치유될 때 군대 귀신이 돼지 2,000마리 속으로 들어가요. 2,000마리가 또 물속으로 들어갔네. 그리고 2,000마리의 대가를, 그 가치를 갖다 영국 신학자가 조사했는데 15만 파운드래. 15만 파운드. 15만 파운드 얼마예요? 2억, 3억, 2억 한 8천. 거의 3억 되죠. 어마어마한 금액이. 그러니까 한 영혼을 치유하는데 3억 투자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사람이요, 네아폴리 있죠. 대가볼리. 알고, 대가볼리. 대가볼리 그 도시가 10개 도시예요. 10개 도시를 갖다 뒤집어 놓습니다. 아주 복음 전하는 데카하는 게 10개. 예? 데카가 10개. 데카폴리. 이 10개 도시를 갖다가 뒤집어 놓는 일을 하는 사람이 귀신 들린 자들라는 거예요. 성경 이름도 안 나와요.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쓰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가능성을 한 사람만 봐. 예수님만. 전혀 안 봐. 어젠가 그젠가 그 막이죠. 막 할아버지가 72세잖아요. 빵 사러 가는데 손에 뭐예요? 빵이더라고. 근데 너 빵 사러 갔는데 뭐 하는지 알아요? 편만 들고 가. 빵 사러 가면 그냥 가서 빵만 사면 되잖아요. 근데 빵 사러 가는 길 오는 길을 가다 편만 들고 가니까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보는다는 거예요. 야, 나 그때 은혜가 되더라고요. 감사하네. 빵 사러 그 가게 가는데 편말 들고 갔다가 이제 가게 안에는 이제 들면 안 되니까 이렇게 좀 쉬겠다가 또 나올 때 또 들고 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 감사해요. 근데 그 사람을 3년 전에 길에서 만났거든요. 그 사람의 가치를 본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 사람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영국 정글에 살았는데 빗물 받아먹고 산 사람이에요. 빗물 받아먹고 산 사람을 내가 처음 봤어요. 영국에서. 그 사람이 지금 우리와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복음 전파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짓 한 자는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어떠로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다름질하라는 거예요. 다름질. 근데 다름질하면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힘이 들지요. 힘이 든다는 거예요. 다름질하는. 그리고 다름질할 때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고 힘이 든다는 거예요. 네? 여기 보니까 너희가 몸을 또 그리고 자기가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버림받지 않으려고 뭐 한다고요? 내 몸을 쳐서 하나님 말씀을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구원을 어떻게 이루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10장 2절 보겠습니다. 모세의 속하에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름과 바다 세례를 받았대요.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뭘 먹었어요?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만나. 신령한 만나. 그 다음에 신령한 음료, 물을 반석에서 기적적으로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음식, 신령한 물 이것을 다 받잖아요.
신령한 반석으로 맞았으며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생명수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요, 우리 그 음식 스타일도 달라져야 됩니다. 음식 스타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이집트에서 삶을 살다가요, 광야로 왔는데 40년 동안 뭘 먹어요? 만나라. 만나. 매출하기 뭐. 근데 내일도 만나, 모레도 만나, 계속 만나요.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요? 옛날에 먹었던 것이 마늘이 마늘이 좀 오래 기억이 나. 그냥 마늘, 양파 이 기억이 남아요. 그래도 어제 뭐 먹는데 양파를 누가 저기 놨더라고. 그래서 양파를 먹으니까 맛이 또 탁 돌더라고요.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한테 고기 주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똑같은 우리 그거 가고 싶다는 거예요. 옛날 돌아가고 싶대. 이게요, 이 생활 습관이 달라지더라고요. 예수 믿으면은요, 생활 습관이 달라져야 돼요. 예? 옛날 습관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내가 옛날 술 마시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 옛날에는 땅콩 보면은 바로 오는 게, 땅콩 오징어 보면 바로 오는 게 뭐예요? 아, 어떻게 잘 아세요? 예? 맥주 안주예요, 그게? 아, 이거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술안 마시는 맥주 마시면 반드시 오징어하고, 이건 잘 모르죠. 해봤어요? 20살 때 많이 마셨어요. 아, 수지만 때 해봤구나.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맥주 생각이 전혀 안 나죠. 땅콩, 그 오징어, 이거 보면은, 지포 같은 거 보면은 옛날에 바로 연결되는 것이 맥주였어요. 근데 그렇게 맥주만 못 마시지. 그러니까 바로 안주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이게 습관이 달라진 거죠. 이게 이제 신령한 식물을 먹여야 되고, 신령한 그 예수의 말씀을 먹는 그런 습관이 되는 거예요. 10장 10절. 저희 중에 어떤 이는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멸망하느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원망입니다. 원망. 원망하는 거 정말로 싫어합니다. 한번 봐볼까요?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그 입술로 원망하는 그대로 입술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겠대요. 민수기 14장 한번 봐보세요.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 입에서 나온 그대로 내가 해줄게 그래요. 14장 28절 봐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한테 해주겠다. 그래서 말에 씨가 있다는 소리가 있잖아요. 너희들 말하는데 뭘 말하는지 알아요? 원망했어, 원망. 예? 여기 한번 봐보세요. 14장 보면은 이 원망한 게 뭐예요? 27절, 14장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 원망했다는 거예요. 우리 광야에서 죽겠네 그런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이 14장 2절 보면은요, 14장 2절 민수기.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을 교진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나서 여호와를 또 원망해.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 아론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딕셔너리, 하나님의 사전에는 원망이 없습니다.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 것은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려고 하나님이 간섭하는 거예요. 원망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원망을 듣고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렇게 해줄게, 죽여주마. 그래 죽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죽인지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30절에 아니 29절에 민수기 14장 29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릴 것이라.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그랬잖아. 그래서 죽여줄게. 그래가지고 하나님 뭐 한다고요? 광야에서 엎드릴 것이라. 너 20세 이상으로 계시를 함을 받은 자, 곧 나를 뭐하는 자? 예? 나를 뭐하는 자? 원망하는 자 전부가 죽겠다네. 20살 이후의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 쫙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20살 이후에 원망하지 않은 사람 중에 두 사람 안 죽거든요. 여호수아 갈렙 안 죽어요. 그리고 이 3점은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이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원망하면요 큰일 납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사람도 원망하면 그 사람 만나기 싫잖아요. 그렇죠. 예?
원망이 뭐래요? 영어로. blame, complain. complain. 예.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 10장 10절 원망하지 말라는 거고요. 11절 저에게 당한 일을 거울이 되어 또한 이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원망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라. 섰다고 생각했던 다윗이 언제 죄를 지어요? 왕 되었을 때, 왕 되었을 때. 왕이 됐어. 자기 군대 전쟁터에 가서는 죄 안 져요. 골리앗 앞에서 죄 안 져요. 다윗이 언제 죄를 지냐면 왕이 돼가지고요.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 모든 명예, 권세, 뭐 물질적인 거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왜요? 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넘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따라합다. 선줄로 생각하거든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거 꼭 마음판에 새겨놓으세요. 내가 섰다고 생각하거든 주님 내가 더 겸손하겠습니다. 더 금식하겠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13절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를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너에게 주사 감당케 하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우리한테 시험 주신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우리가 욕심이 있어서 시험을 당하지.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뭘 피해라는 거 14절에 우상숭배의 일을 피하라는 거예요. 우상숭배가요. 그냥 뭐 나무신을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고 달신을 섬기고 그걸 넘어서서 우상이 뭔지 아세요? 사람 우상이 돼요. 부인이 우상이 되고 남편이 우상이 되고 자식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자기 취미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취미. 하워드 선교사 알죠? 축구를 너무 좋아해요. 에버튼을 막 선교. 에버튼 축구 팀 이름이 에버튼. 거기를 막 근데 하루는 예배당 가려고 그러는 사이에 이제 에버튼하고 주일 아침에 게임이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더래. 그 텔레비를 끄는 것이. 그때 자기가 자기 축구가 우상이구나. 잉글리시들은 다 자기들 그 후원하는 팀들이 있거든요. 자기 할아버지 3대 4대째 거기를 계속 서포트합니다. 이 영국은요. 그때 자기가 우상이 축구구나 싶어서 텔레비를 없애버립니다. 텔레비를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즐거워하는 어떤 취미 생활이 우상이 될 수도 있더라 이거예요. 낚시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낚시. 또 그 산에 오는 산행 가는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하지 말까? 네? 전도는 괜찮잖아요. 전도는 영혼고인이지. 영혼고인이니까. 박선영, 예. 하지 말까? 아니 이제 너무 이제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반일이 너무 생각이 나. 너무나 차이가 나. 여기서 내가 어떤 형제를 전도했는데 미니캡 드라이버가 됐어요. 그 형제가 미니캡 드라이버인데 KBS 그 촬영팀이 오는데 자기가 한 번 왔다 갔다 했는데 2시간이면 된대. 2시간이면 근데 그때 당시 200파운드 큰 돈이에요. 지금 한 500파운드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때 당시 2시간에 200파운드를 주겠대. 데려다 주고 오고 오는데. 근데 그 시간대가 우리 예배 시간하고 딱 겹치는 거예요. 주일날. 일부러 그렇게 됐나 보네. 근데 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예배 시간 때 2시간 일하면 200파운드를 주는데 예배 드리는 것보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이제 목사로서 이 성경이 아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그 형제가 뭘 택했겠어요? 아르바이트 했어요. 아이고. 200파운드 벌러 간 거예요. 2시간 만에. 큰일 나지 잘못하면. 근데요, 내 목사로서요, 크게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 예배 2시간 예배가 200파운드 가치가 안 되나. 내가 점검을 했어요. 2시간 예배가
어떤 사람한테 200파운드의 가치가 안 되나. 물론 이제 그 사람마다 믿음의 그 분량에 따라서 이게 생각이 다르겠지만도, 그래서, 야, 정말도 말씀 준비도 똑바로 해야 되겠고, 주님, 그 예배 때 하나님 임재가 강력하면은요, 200파운드가 뭐 200만 파운드를 내서라도 그 하나님 임재 한번 오고 싶어 합니다. 이건 돈으로 같이 추산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면요, 그 임재 안에서 인생이 바꿔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주인이 있는데 뭐라 그러죠? 돈하고 예수님. 돈이냐 예수님이냐. 근데 그 형제 돈을 택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 때 정말 예수님한테 가치를 둬야지.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20절. 내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예. 이방인도 제사 드리는 거, 너 제사 드리면 안 돼. 우상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21절. 너희가 주의 장과 귀신의 자를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게 결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로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입니까? 아멘. 예,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면요, 그 사람 통해 전도가 많이 됩니다. 예? 자기 유익만 구하는 사람은 영어로 뭐라 그래요? 셀피시맨. 아주 자기밖에 몰라. 그런 사람은 전도가 안 돼. 전도할 수도 없고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뭘 하겠어요? 안 그래요? 택배 왔습니다. 야, 그래.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예? 그리고 시장에서 파는 거 있죠.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그냥 먹으래. 지금 제가요, 테스코, 세인스버리 영국 가게 있잖아요. 소고기나 쇠고기나 닭고기나 뭐 사면은요, 정말로 그거 안 사 먹은데도 할랄 밑이 70%. 영국의 할랄 고기 있죠. 할랄 고기 70%가 영국이 다 잡고 있습니다. 무슬림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요, 할랄 밑 안 입고 살라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 아내하고 그 한국 슈퍼 가는데 신라면 살라 그러는데 거기도 할랄이라고 적어놨네. 그러니까 신라면 못 사 먹어. 할랄 밑을 어떻게 하는지 알지요? 잡기 전에 사우디아라비아 있죠. 메카 방향으로 제사를 드리고 피를 빼요. 제사 드리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너희가 시장에서 파는 거 할 때, 주님 이거 할랄 밑을 되도록이면 나는 사 먹지 않고, 근데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럼 그쪽 가서 사 먹기도 하는데 그냥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 다 주의 것이래. 주님의 것이에요. 저는 사람만 빼고 다 먹습니다. 정말 사람도 악어 고기도 먹고요, 얼룩말 고기도 먹고요. 아프리카 가니까 다 주는 거예요. 야생 고기를 다 주니까 그 5스타 호텔인데 다 주는 거예요. 맛봐봐라고. 그래서 다 먹었어요. 우간다 폴 무시시 있죠. 네. 너무 가난해가지고 거기 원숭이를 먹어. 원숭이 고기를 먹는데 우간다 북쪽 있죠. 거기 카니발 살거든요. 사람을 먹어요. 근데 그쪽에서 이제 원숭이 고기라고 이제 원숭이 손을 꼬가지고 주더래요. 그래서 잘 먹었대. 먹고 나서 나중에 그러대. 그 사람 손이었어 그러대. 폴 무시시 알잖아요. 너 그 집에서 자요. 그래서 무시지 목사님이 그거 보여주더라고요. 10살 먹은 모섬한데 반토막이야. 밑에 놓고 너덜덜 위에만 있어요. 밑에 건 음식 해가지고 쟁반에 있고 그걸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1년만 보내달라고. 험악해요. 근데 이게요, 이제 북한에서도 일어난 일이라잖아요. 1998년에 너무 가난해가지고요. 너무 가난하고 너무 먹을 게 없고 그러면 너무 먹을 게 없으면 뇌에 손상이 생긴대요. 뇌에 손상이 생겨가지고요. 소문이 아니고 직접 봤다는 사람이 있어요. 탈북자를 통해서 자기 아기를 갖다가 뜨거운 물에 넣어가지고 삶아서 먹어요. 자기 아기를.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오늘은 우리 아기를 먹었는데 내일은 너희 아기 먹자. 성경 구절이 나와요. 야, 그래서 해 아래 뭐가 없다고요? 새 것이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건 뭐예요? 다 옛날에 있어놨던 일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도 몇천 년 전에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성경에도 다 있어요. 그래서 헤아려 새 것이 없어요. 죄 있죠. 죄, 옛날 죄 증도 있고요.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게 땅에 기는 거 충분한 게 다 죄의 것이라는 거예요. 27절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정하며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서 무엇인지 차려놓은 것을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 조영기 목사님이 아프리카 그 마사이족에 갔는데 마사이족 그 소통집이거든요. 깜깜해요. 근데 뭐 준지 알아요? 중요한 손님 왔을 때 소피 있죠. 소피하고 생으로 받은 소 그 우유 있죠. 섞어. 그러니까 좀 불구스름하게 주황색 나오죠. 그것을 그걸 주는 게 위대한 그 존중한 손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깜깜하고 그런데 장로님들 이렇게 되고 다 이렇게 버리더래. 근데 마사족들이 이제 조영기 목사님을 이제 좀 존중하니까 다 입을 쳐다보고 있더래요. 믿습니다 하고 마셨대. 그날 저녁에 이제 그 100만 명, 200만 명 앞에 설교하는데 설사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먹었는데 이게 생소피에다가 생 그 소우유를 해가지고 섞어가지고 주는데 그 병균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이요 그 무엇을 차려놓아가지고 주면 양심 위해서 묻지 말고 하면은 먹겠습니다. 그런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통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겠어요? 그 사람들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하는 거죠. 31절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 하라고요? 하나님 영광 위해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해라. 그리고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모든이 두 번이 들어갑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예? 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래. 그래서 그 이유가 뭐예요? 구원을 받게 하라. 마지막에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려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예? 유익을 위해서 삶을 살고요.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들한테 예? 거치는 사람 되지 말고 많은 사람들 유익을 주래요. 아까 그 예를 들어 순복교회 그 구역장 가방 이야기했잖아요. 사람들은 유익을 주려니까 왜 그렇게 그 사람을 영생을 얻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예수님 본받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한테 imitate me as I imitate Jesus 나를 좀 본받는 자가 되세요. 내가 예수님 본받듯이 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남자는 하나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하나님 영광은 형상과 영광은 남자고 또 남자의 형상과 영광은 또 여자라고 이야기하고요. 남자에게서 여자가 났고 뭔 말이죠? 남자의 갈비뼈 빼가지고 그 다음에 또 여자에게서 남자가 났다는 거 뭐예요? 예, 자궁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서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에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여자는 뭐라 그런다면 돕는 배필. 남자를 돕는 배필이라 안 그러고 여자를 돕는 배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12절 여자가 남자에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누구한테 났다라고요? 하나님께로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제 남자가 긴 머리가 있고 여자가 긴 머리가 있고 그러는데 15절 보니까 만약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를 쓰는 것에 대신하여 주는 영광이라. 여자들은 이제 머리에 쓰거든요. 그 아이리시들 있죠. 아이리시 트러블러들은 기도할 때 다 머리 씁니다. 머리를 가려요. 그리고 남자들은 또 머리를 안 가린다 그래가지고 영국 목사님 그분이 있는데 그분은 설교할 때 있죠. 그러니까 뭐 길에서 설교할 때도 모자를 벗어요. 또 모자를 쓰고 있다가 전도할 때 설교할 때는 모자를 벗고 또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으로 이것을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이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너희가 내 몸이 이것을 향해 나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뭔 기념하라면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걸 기념하는 거예요. 예,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26절 너희가 이 떡을 이제 성찬식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절하는 것이라 기념하고 이 성찬식을 예수님 오기 전까지 계속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3번 해도 되고요. 일주일에 1번 해도 되고요. 한 달에 1번 해도 되고 숫자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좋긴 좋습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그걸 가르치거든요. 성찬식을 몇 번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숫자는 그 상관없고 모일 때마다 하면 됩니다. 스니커 들고 왔는데. 네. 그런즉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이게 뭐예요? 회개하지 않고 회개해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이 성찬에 참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고 먹고 마시면은 이게 뭐 한다고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29절 보니까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한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래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몸이 망가져요. 그래서 30절 보니까 이러므로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냐. 야,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병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면 병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33절 그런지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서로 하나가 돼서 먹고 마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12장은 이제 성령의 열매가 나오거든요.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가 알게 하느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뭐라고 여긴다고요? 주로 여긴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셔야 되는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야.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들이 나옵니다. 여러 은사가 있으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한 주는 같고 그 다음에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데 8절부터 보면 지혜의 말씀,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능력 행함의 은사,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 그 다음에 영 분별의 은사, 그 다음에 방언의 은사, 그 다음에 방언 통변의 은사. 총 몇 가지가 나오죠? 9개. 9가지. 예. 8절부터 11절까지, 8절부터 10절까지죠.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한 성령이 해가지고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4절 보니까 몸은 한 지체뿐이요 여럿이니, 예? 몸은 한 몸인데 지체는 여러 가지. 손도 있고 팔도 있고 뭐 귀도 있고 뭐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24절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를 종기를 다하사 부족한데 종기를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서로 돌아봐라는 거예요. Sorry, I speak in Korean. 이거는 finish shortly. 이게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어떤 연약한 지체가 있잖아요. 연약한 지체는 정지하고 판단 쉽게 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어제 그 형제 이름이 사이몬인가요? 사이몬 확 지날 때 냄새 났죠? 10리터 앞에서. 그 형제는요, 자기 집이 있는데도 냄새가 고약해. 그거 어떨 거예요? 그래서 섬겨줘야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요. 예?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됩니다. 예? 교회는 예수님의 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여기 또 은사들이거든요. 사도로, 선지자로, 교사로, 능력 행함으로, 병 고치는 사로,
그다음에 서로 돕는 은사로, 또 다스리는 은사로, 방언의 은사로. 여기 보니까 돕는 은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스리는 은사도 있어요. 다스리는 은사는 리더거든요. 리더는 뭐 한다면은 부지런해야 해야 됩니다. 리더가 게으르면은 절대 리더가 못 됩니다.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어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고린도전 13장이 무슨 장이죠? 사랑장.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잖아요. 4절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득유한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한 자가 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7절 보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담으며 모든이 몇 부이나 나올까요? 7절 한 구절에 네 부이 나와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을 어린애와 같다가 깨닫는 이제 어린애와 같이 하지 않고 생각하는 그 어린애와 같이 생각하다가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라나야 됩니다. 옛날 그 사랑에서 더 자라나야 돼요. 예수의 사랑이 더 자라야 돼요. 그런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14장 보면은 그 방언은사, 예언은사 나오거든요. 여기 보니까 사랑을 따라 구하되 신령을 삼아라. 특별히 예언을 하라. 예언을 계속 구하라. 예언의 은사가 방언의 은사보다 크다라고 그래요. 예언은 자기 자신을 덕을 세우고 죄송합니다. 방언은 자기 자신을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리고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 방언기도. 그래서 방언기도 해라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바울이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은요 방언의 사람이에요. 늘 방언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14절 보니까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으로 기도하고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거 뭐라면요 성령으로 기도해요. 근데 15절 보니까 내가 어찌할꼬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참여하고 마음으로 참여하니라. 이게요 내가 누구를 기도하잖아요. 방언을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은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은 이제 어머님을 향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데 네 입으로는 영으로 방언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는 신기한 걸 경험했어요. 성경을 폈어요. 근데 얼굴에 우리 어머니 우는 것이 환상을 보여요. 그 영화에나 나온 일이잖아요. 오버랩 돼가지고 성경에 어머님 울어요. 다시 덮었어요. 또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잖아요. 제가요 방언으로 한 30분 기도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이제 그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마음은 우리 어머니를 향해 중보기도 30분 기도하고 나서 한국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받더니 엉엉 우는 거예요. 놀랐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왜 우는 거예요? 방금 내가 성경 보다가 저녁 9시쯤 됐거든요. 영국에. 이 성경 보다가 어머니 우는 장면을 내가 환상으로 봤는데 어머니 직접 우니까. 왜 그래요? 그러니까요. 우리 외할머니 돌아가신 거예요. 한 몇 시간 전에 돌아가셨대. 그러니까 이걸 보고요. 우리 어머님의 돌아가시니까 우는 건데 내가 성경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 울고 계시니까 그냥 환상적으로 성경 위에 우리 어머니 우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방언을 기도했죠. 이 방언을 기도하면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방언 기도 계속 하세요. 방언 기도의 이유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좀 오늘 좀 간증을 좀 많이 하는데요. 내가 아는 형님을 전도를 했어요. 그 형님이 결혼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신혼 살림 사는데 2박 3일로 그 캠핑을 떠난대요. 그 텐트 가지고 갔어요. 근데요 기도해줬고 잘 다녀오시라고. 근데 이 둘째 날 저녁에요. 지금도 아니죠. 8시 한 반쯤이 됐어요. 둘째 날 저녁 8시 반쯤에요. 그 두 분이 생각나면서 말할 수 없는 너무 항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왜 생각이 나지? 그래서 무릎 꿇고요. 방으로 무르르 한 30분 이상 기도했어요. 방으로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그 다음날 2박 3일 여행 끝나고 왔어요. 근데 얼굴이 이상한 거 둘 다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여행 갔다 오면 좀 기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물어보니까 뭐라는지 알아요? 마지막 두 번째 잘 때 텐트에 잠을 자다가요. 둘이 말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그 형님을 잘 알거든요. 정말 겸손하고 그런 형이에요. 아주 막 성격도 온유해요. 근데 싸움이 붙었는데 그 부인 있죠. 신혼인데 부인을 밑에다 눕혀가지고 목을 찔러버린 거예요. 목을 찌르는데 이거 부인 형수님이 살려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형님이요. 그때야 영안이 튀는 거예요. 자기가 뭐하고 있는지 깨달은 거예요. 너무 자기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기 부인을 죽이려고 목을 찔렀던 사람이 자기였다는 걸 알고 충격 펑펑 울면서 용서를 구하는. 근데 부인이 용서가 안 되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텐트 죽을 뻔했잖아. 근데 이게 마귀가 역사한 거라니까, 마귀. 그래서 내가 그렇지. 그분들이 혹시 어제 저녁에 8시 반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냐? 내가 그때 중복에 했거든요. 중복에도 했거든요. 방언으로. 근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이 그렇게 났는데 그냥, 아이, 왜 생각나? 그렇게 내 할 일 했었으면 아마 죽었을지도 몰라요. 큰일 당했을지도 몰라요. 그 이야기를 해주니까요. 알더니 이게 영적인 것입니다. 정말 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영적인 게 있잖아요. 그래서 방언,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봐보세요. 22절.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방언 기도하면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만 이상해 보거든요. 표적이 표적. 그 브리스턴에서 KF샵이 전도하고 있는데 깡패가요 나를 공격하러 오더라고요. 아 진짜 얘들 칼이나 뭐 갖고 있는 게 딱 봤어요. 아 어떡하지 그러면서요. 애따 모르겠다. 어차피 죽일 인생 막 방언으로 기도하자. 방언으로 기도하니까요. 동양인 정신병자로 봐버린 거예요. 방언을 하니까 가까이 오더니 입에서 이상한 소리 나오니까 내를 공격하다가 그 또라이 건드려봤자 좋을 일이 없거든. 정신병자 건드리면요 사람 그리고 오다 말고 가더라고요. 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방언은 표적인 것을 내가 그때 이걸 경험한 거예요. 예언은 믿는 자들한테 하는 거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신병자라고 봅니다. 믿기 방기도 하면은요. 26절요. 형제들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으니 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해라. 찬송도 있고요.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요. 계시도 예언도 있고요. 방언도 있을 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라는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33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어지러운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39절 너희가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리고 방언 말하기를 뭐라고요? 33절 39절 금하지 말라. 찰스 스폴저 목사님 목회했던 교회가 이름이 뭐라면은 타비레컬 처치 엘튼 캐슬. 거기서 우리 성교 팀들 데려가지고 기도하니까 방언이 터졌네. 그 담임 목사 이름이 누구라면은 피터 마스터예요. 그 장로가 와가지고요 쉿 그러면서 여기는 방언 기도하면 안 돼요. 응? 사도 시대 때나 방언이 있지 지금 무슨 방언이 있어요? 탁 자르더라고요. 여기 뭐라 그러세요? 방언을 금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방언은 금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그랬죠. 그리고 모든 것을 적당히 행하고 질서대로 하라. 뭐라 그러면 알았다 그러면 돼요. 15장 보니까 9절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던 사람이다. 사도나 칭함을 받기 감당치 못할 자로다. 나는 사도 받고 싶어서 받은 거 아니거든. 감당치 못하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받았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 여러분 고백되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돼야지만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은혜로다. I am what I am by the grace of God. 나의 나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은혜로 자기가 됐다. 하나님 은혜로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대. 내가.
그 다음에 갑자기 말을 바꿔요. 내가 아니요 그래요.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근데 하나님 함께 하셨대요. 근데 하나님 은혜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는 어디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내가 강하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일을 하는 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오늘 전도 19명 예수 믿었죠. 우리 형제님 예수 영접이 몇 명 됐어요? 3명. 본인이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로 한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은혜로 한 거예요. 내가 했어요. 그러면 회개하셔야 돼. 하나님이 이 성령 은혜, 하나님 은혜. 이 하나님 은혜를 한 거예요. 이게 보니까요. I'm working very hard more than any other apostle, but not I, but the grace of God within me. 하나님 은혜가 일하다. 하나님 은혜. 이게 하나님 은혜가 일을 하면은요, 기도가 잘 나옵니다. 예? 하나님 은혜가 일을 하면은요, 성경을 막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남을 섬기면은요, 섬기는 게 너무 재밌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은혜 떨어지면은요, 하나님 은혜 떨어지면요, 남 섬기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하기도 싫어요.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어요. 은혜 떨어지면. 은혜 떨어지면 성경 안 보고 싶어요. 은혜 떨어지면요, 기도도 안 나와요. 은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 은혜가 일한다는 거예요. 곧 예수가 일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서 주인으로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서 주인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는 거예요. 여기 15장 20절. 이제 그리스도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느니라.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첫 아담은요, 우리를 죽게 만들었어요. 뭘로요? 죄악으로. 근데 둘째 아담은요, 우리를 뭐하고 만들었다가요? 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31절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10절하고 31절은 암송을 해놓았어요. 내가 날마다 뭐 한다고요? 죽노라. 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으면 누가 날마다 살지요? 예수님. 이 두 구절만 이게 암송해 놓으면은요, 내 마음에 와닿으면은요, 예수 잘 믿는 사람 됩니다. 예?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내가 됐습니다. I am what I am by the grace of God.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은혜가 내 속에서 일합니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는 뜻은요,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예, 내가 날마다 죽고 예수님은 날마다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한번 봐보실랍니까? 44절, 15장 44절 보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은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 육의 몸은 아담으로부터 나왔고 신령한 몸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라 산 영, 그러니까 리빙. 근데 예수님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거든요. 무슨 영이에요? 살려주는 영. 이거 다른 거예요. 산 영하고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영이 몸 영어로 어떻게 돼요? Life giving spirit. Life giving spirit. 이게 우리 속에 life giving spirit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전도합니다. 살려주는 영이 있어야지만 남을 살린다는 거예요. 예? 이해되죠? 예수 모르는 사람은 그냥 첫 아담을 속해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냥 산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life giving spirit. 산 영을 남을 살려줄 수 있는 살려주는 영. 그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살려주는 영.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1절. 마지막 나팔 보는 순간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됐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55절.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죄의 삭은 뭐죠? 마귀한테 권세가 있는데 사망 권세가 있어요. 사망 권세. 근데 사망 권세를 이긴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이겼잖아.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사망 권세를 이길 수가 있어요. 불 다 있죠. 석가모니도 사망 권세 다 졌어요. 모하메도 죽었어요. 어떤 유대인 사람들도 공자, 유자 뭐 다 맹자 다 사망 권세 다 꺾여졌어요. 근데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셨거든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아서 사망 권세를 이긴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죽으면 안 두려워하잖아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뭐 한다고요? 죽는 거 유익하대요. 예? For to me to live is Christ, to die is what? Gain. 죽는 것도 유익이래, 이익이래, 이익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예, 천국에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잖아요. 영광뿐이고 빛뿐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이 어떤 거냐?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가 잘하면은요, 사망이 생깁니다. 사망. 근데 5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누가 우리한테 이김을 주지요? 승리를 주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에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뭐 하라고요? 더욱 힘쓰는 자들. 주의 일에 힘이 들어간대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거든요. 근데 내가 힘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냥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예. 여기 보니까 16장 2절 매주일 첫날에 내 각 사람의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그래서 미리미리 헌금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매주일 첫날은 안식일 다음 날이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내가 갈 때 모아서 연보를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 내가 광대와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습니다. 참 주님 일 하면은 대적하는 자가 많아요. 그 요한 웨슬레가요 전도할 때요 자기한테 핍박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입겠대요. 예? 하나님 임재가 있었구나.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10절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야, 나와 같이 힘쓰는 자들이 있다.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도와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심하지 말로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희가 저기저도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지라. 강건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서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 모든 일을 해놓고 in love. 사랑 안에서 하면 됩니다. You can do anything but in love. 18절 저희가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 알아주라. 그 알아주라는 사람이 3명을 갖다가 그 이름을 어떻게 자신대에서 시험 봤다고 한번 해주실래요? 스데바나는 부도나도 아가를 이고 간다. 예. 스데바나는 부도가 나도 아가는 아가이고 아가를 이렇게 이고 간다. 아가를 베이비. 아가를 이고 간다. 그래서 예, 스데바나는 부도가 나도 아가를 이고 간다. 그래서 스데바나하고 부드나도하고 아가이고 이 세 사람 이름을 기억하는 시험이 장신대 시험에 나왔대요. 이 그냥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세 사람 누가 뭐 한다고요? 바울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대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요. 내가 주의를 하는데 시원하게 해준 사람이 있어요. 야, 근데 그런 사람도 좀 알아주래. 인정해주래. 존중해주래. 예? 예, 스데바나가 부도가 나도 아가이고 간다는 거. 이 세 사람. 모든 형제의 너에게 문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근데 22절 보면은 22절 우리 길에서 한번 이렇게 선포해 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예수를 사랑하지 않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길에서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해보세요. 욕을 많이 얻어먹을 거예요. Do you know 1 Corinthians chapter 15 verse 22? Can you read it for me? 15 verse 22. 16. 16, 22. 1 Corinthians 16, 22. Can you preaching this message on the street? Yes. If anyone does not love the Lord, let the person be cursed. Come, Lord, come. If you say to the people on the street, if you don't love Jesus, curse of God come upon you. People are angry. Eh? Doesn't matter if they get angry, it will help them. And So then, sometimes So we have to tell him the truth. anger can bring out something good. yeah.
I think the people thought we come to the street to curse them. People are angry. Do you understand? He said we bless them. But it's not my word. He said, anybody not love Jesus, let the curse of it come upon you. There was a friend of my friend. Yeah. You know, I asked him one day, how did you get born again? Yeah. Because we both of us go around. Yeah. He said that he was in Nigeria that they see a Christian. Yeah. A Christian, he carries his Bible, Yeah. passes their house, and Yeah. go on and off. Yeah, yeah. But one day, Yeah. when he passes, he doesn't talk to people. Yeah. But one day he came there and pointed at him and said, repent or you die. Oh. 그것도 무서운 Repent 얘기. or you die. He got angry. He wanted to fight the man. But the man kept quiet and said, going. And he became born again. He went back home. He couldn't sleep Oh, for 3 days. 3 days. Oh. So he knelt down. Now he became born again. He gave his life to Jesus. What's his name? His name is, I'm going to find it. 나이지리 어떤 사람인데 한국어로 좀 통역해 드릴게요. 나이지리 어떤 사람인데 도망 전도자가 너 회개해. 그 사람 페인트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네 죽을 거야. 그 소리 해버린 거예요. 그 화가 엄청 났대요. 화가 났는데 집에 왔는데 3일 동안 잠을 못 잤대. 근데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22절도 하고 23절도 하면 좋겠네요. 아, 그걸 할게요. 지금 들고 갔어요. 네? 예, 그래서 저주만 한다 그러면 사람들 화가 그러니까 나겠는데 이것도 해야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매를 듣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 그 소리 별로 요즘에 듣기 싫어하거든요. 해야지. 예. 근데 회개 설교를 해야 돼요. 회개 설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내 삶에서 일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날마다 죽습니다. 내가 사니까 죄 짓잖아요. 내가 죽으면 죄 짓지 않고 예수님이 강력하게 일해 주시는데 내가 회개하고 제 앞에 가오니 내가 날마다 죽겠습니다. 내 삶에서. His name is Johnson. Johnson, yeah, Johnson. Yeah. He's a pastor now. He's a pastor. Is a In pastor. Nigeria, but not in UK. He is a pastor in Nigeria now. Exactly. 아, 목사까지 됐대요, 이 사람이. 할렐루야. 그 소리, 네 회개하자면 죽는다는 그 소리 해가지고. 우리도 해야 되겠다. 아, he's a pastor. 이 사람이 존슨인데,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 죽을 거야. 그 소리 길에서 듣고 화가 나가지고 3일 동안 잠을 못 잤대요. 잠을 못 자고 진짜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잠을 자고 예수 믿고 목사가 됐대. 존슨 목사님. 야, 할렐루야. I think you can preach it today on the street in Saturday. You can say to the people on the street. People, repent your sin. If you don't, you'll die. You will see. Sometimes what I say on this is, No. if you reject Jesus, you have Yeah. rejected life. Yes. And you're on your way to death and hell. Yeah, I That's know. what I say. 예수님을 거절하면 너는 생명을 거절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영생을 거절한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1분 정도 손 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내 가는 곳마다 생명을 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가는 곳마다 생명 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어떤 그 설교자가 나이지리아에서 너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잠을 못 잤다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지금 목사가 됐답니다. 존슨 목사님. 하나님 이런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는 것 같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을 전하는 자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는 역사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백이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죄를 되게 하시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나는 주께 예수가 살기를 원하는 분은 마음의 손을 한번 얹어주세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바울 사도 고백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가 모든 사람보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곧 예수님의 은혜가 일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그 삶에서 강력하게 일해 주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예수님이 강력하게 일해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이 내가 날마다 중단하는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육과 예수님이 사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게 드리겠습니다.